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특징은 일단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게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여부를 떠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나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불경건과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내버려 두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매질하거나 치시는 형벌이 아닌 내버려 두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사람들이 바른 관계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내버려 두심으로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와 더불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만하고 악행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역시 내버려 두심으로 대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옥살이를 시키거나 벌금을 물거나 사회 봉사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심판들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판에는 처벌이 따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무서운 심판의 개념에는 처벌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개념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밉고 싫은 사람에게 벌을 주므로 그 사람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밉고 싫은 사람과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 살아가든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가리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플도 관심이 있어서 다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관심은 대상이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사용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 역시 그 원어의 의미는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버려 두시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의도적으로 불경건과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 젖어버린 나머지 불경건과 불의조차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불상사 역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상사를 실행하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의 형태를 띠므로, 처벌보다 무서울 수 있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관심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